오늘 그 사회 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확장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 일터 영역에서 어떻게 사회 변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자철 집사님, 홍미수 집사님 회사에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서 메시지를 나눴는데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금요 예배 때 했습니다. 금요 예배 때 딱 설교를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런 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주님이야, 이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새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나눴는데 아내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이제 설교 내용을 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엔 좀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금요예배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일터의 구속에 대해 3번째 시간이고요. 특히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경적인 실제적인 예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본문 말씀을 좀 볼 거고요. 바울의 삶에 있었던 여정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고린도를 통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건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교회 개척이니까 좀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변화됐던 사건이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은 아주 연관성이 깊은데 18장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두드러지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전체, 거의 전체를 저희가 좀 보면서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왜 특징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여태까지 사역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부터 방식이 달라져요. 고린도에서부터 사역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교회 개척을 정말 잘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한 부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역이 변화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부터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기적, 가장 뛰어난 교사라는 주제로 또 메시지를 나눌 거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매우 길어서 제가 2개로 나눴습니다. 페이지를 2개로 나눴으니까요. 한번 차근히 읽으면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멈춰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거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두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로 오래 머물렀던. 심지어 바울이 짧게 머물렀던 지역은 2주 머물렀던 지역도 있습니다. 2주 머물고 교회 개척하고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었겠죠. 몇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고 교회로서 기능하도록 해주고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 소통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고요.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한 5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정말 도시, 나라 단위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것이죠. 자, 본문 말씀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굴라 어떤 사람이냐면 생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일터를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바울의 컨셉은 항상 이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죠? 열방 어디를 흩어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흩어짐, 그러니까 민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회당이죠. 그래서 회당으로 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의 역사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뭔가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대상에게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순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회당은 적어도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될까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싶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기 와서는 안 됩니다.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여기 와서 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야죠. 우리의 일터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바울도 그거를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닌 것 같고 섭리 가운데 밀려서 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이 막아.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형이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거 보는 재미로 진짜 엄청 꺼이꺼이 웃었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희 형이 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었어요. 형제끼리는 서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되게 서로 민망하고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제가 잠깐 듣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대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능을 망쳤대요. 제가 아는 저희 형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수능을 망쳤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높은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일반 다른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갔다면 자기는 사역을 안 했을 것 같대요. 그때 수능을 망쳤는데 그것이 여차저차해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섭리로 작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바울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주님이 옮기셨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자 평일에 같이 일을 하고 또 유대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안식일이라고 써 있죠.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만 회당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만 모이니까요. 거기서 메시지를 나눈 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메시지를 나눴는데 자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했어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혼자 증거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있었고 게다가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와 이제 회당에 불 붙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회당에 불똥 튀겠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 싶은데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까지 했어. 와 막 자기 설교가 아니야. 완전 사로잡혀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게 결과였어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막 뭐를 했는데 대적하고 비방 열매가 없어요. 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동역자도 있고 원래 하던 부흥의 패턴이었고 막 따라가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거하는 것을 고린도에서 이제 멈추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결단했는데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거기서 옮겼어요.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자 집은 일터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일터를 상징하는데 자 일터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바울이 이 집에서 일했을 거다. 같이 동업하는 사이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일터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영역을 토요일만 하시나요?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하죠. 보통 주 5일은 하잖아요. 이때부터 메시지를 나누는 차원이 달라져요. 에베소서 19장에 가면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또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대적해. 몇 사람만 주님을 따를 뿐이에요.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로 갔어요. 운영되는 학교.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강론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 거죠. 옮겼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수직적 사역과 수평적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강단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수직적 사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터 사역자들로서 수평적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의 폭이 넓으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모든 사역이 다 있어야 실제로 화목해되는 역사,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바울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풀타임 사역자인 바울, 실라, 디모데 함께하고 수평적 사역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합류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러다 설교를 다 하겠네. 어차피 본문 이걸로 할 거니까 뭐 이따 했으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세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직업 성직자가 세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회당은 유력한 유대인이 세우는 공간이에요. 사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세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의 장이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확 표현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터의 유력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유력한 자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 고린도 사람 거의 전체가 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일터에 대해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익명이든 악명이든, 명성이 자자하든 악명이 높든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 세리장이자 부자였다. 악명이든지 뭐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력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의 재산 절반을 팔아 후원을 받은 가난한 자들, 자기가 돈을 떼먹었던 동료 사업가들 또는 거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구원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나라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는 BY 되게 좋아하는데, 래퍼 BY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가 그 BI라는 어떤 아이돌이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BY씨 크리스찬이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BY가 아니라 BI가 마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BY 팬들이 뭐라고 썼냐면, BY가 하는 약은 구약 신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유력한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예배당이 아닌 자기의 일터의 영역에서 강단에서 선포한다. 일터에서 강단을 만들어 선포한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옛날인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멜 깁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전후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은 그걸 해냈어요. 그 영화가 상영되기 몇 주 전부터 전 세계에서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복음이 같이 전파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영화가 상영된 날로부터 극장은 강단이 됐어요.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 대부분의 관객들,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희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터 안에서 기능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떠밀려서 아마 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먹혔는데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떠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일터로 갈 거야.
그래서 일터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이 구원받으면서 그 유력한 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 도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쫓겨났다라는 표현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에서 날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라고 나와요. 명확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하니라. 날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에베소가 들썩들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가 한 10개 나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 100만 명의 사람들.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대요. 믿던지 안 믿었던지 복음의 영향력이, 메시지가, 그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우선 알려졌다. 강력하게 선포됐다. 유행이 일어났는데 어떤 유행이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는 축사가 유행이 일어났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을 여기서 막 하는데 그게 도시의 유행이 된 거예요. 와, 서진웅 형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무릎 치유돼, 이렇게 유행 탔어. 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김상필 팀장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불과 보혈 마시고 떠나가. 네, 그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치유됐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이 앞치마를 왜 입었을까요? 계란 후라이를 했나? 요리를 했나? 아닐 것 같아. 바울이 앞치마를 왜 입었을까요? 제가 쇼핑몰 사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목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앞치마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걸 제가 떼다 팔고 있는데 그거 좀 팔리더라고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여기 막 줄자 넣고 이런 거예요. 여기 망치, 조그만한 망치 넣고, 여기 못 이런 거 좀 넣고, 주머니도 되게 많아요. 제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앞치마, 제가 파는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의 직업에서 사용하는 요소, 자주 메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게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그 직업의 요소 자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얹어도 치유가 됐다. 와, 정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되고 날마다 강론하게 되고, 그게 어떤 루트를 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고, 심지어 타 종교에 있는 마술사들이 자기의 모든 책을 팔아다가 불태워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수치였을, 몇십억 몇백억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 책이 귀했던 시절인데 그걸 다 태워버렸고요. 심지어 에베소의 주력 사업은 우상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주력 사업인데 그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 신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그 지역의 경제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근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시아의 몇몇 바울과 친한 관원들이 바울에게 편지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회당에 있었다면 결코 못 만났을 사람들, 회당 안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아시아의 유력한 자들, 일터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연결되었고 어느 순간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역사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받다가 유력한 자가 구원받게 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도시 또는 이 사람의 영향력의 어떤 지역 자체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라 단위로 문화로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길 원한다면, 종교적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일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중년 남자가 길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멈춘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열쇠를 어디에 잃어버리셨나요? 그랬더니 여기 제가 지금 열쇠를 찾고 있는 자리에서 반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자, 졸고 계신지 아닌지 여기서 다 티가 납니다. 왜 어이가 없지? 왜 어이가 없지? 왜냐면 떨어뜨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반블록 떨어진 곳에서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여기서 찾고 계세요? 저기서 찾으셔야지. 뭐라고 했냐면, 저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뭔 미련한 소리야 이게. 이게 우리한테 많은 걸 교훈해 주지 않나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세상에 있는데 빛이 별로 없어. 너무 어두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와요.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가로등인 거예요. 근데 내 열쇠는 여기서 찾을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둡더라도. 드디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다 메시지를 나눈 것 같은데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안식일에 강론하다가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두란노 서원, 당시 학교로 가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개월, 나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일터에서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 보시죠. 일터에서 두란노, 디도 유스도의 집,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향력이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 있었고, 이것이 고린도에서는 여기서 멈췄는데 에베소는 나라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전략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명하려면 긴데, 예전에 제가 여러 막 설교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와, 크리스찬은 초자연적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안 알려주더라고. 당신은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믿어요. 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 아, 답답해 막. 당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알려주세요. 거기까지 안 알려줘. 너무 답답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사회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오늘 메시지에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은,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취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인 것 같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기도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 제 삶에 재정적인 증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냥 어느 날 어떤 후원자가 와서 재정을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재물을 얻게 된다. 이걸 성경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주님, 사회 변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서 부흥 빵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로 다 달려들어오고, 이런 부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작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하는데,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로 들어가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풀어내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의 대사교회라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밖에서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숫자가 200만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찬양도 좋고 남자들도 잘생겼어.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교회에서 남자 보러 왔다가 새가족반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나가서 자기 직장 영역에서 사람들을 구원한 게 200만 명이에요. 와, 언제나 통하는 전략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볼 땐 추수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주님은 추수할 게 많대요. 밖에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추수할 거리들이야. 근데 두려워서 가지 않을 뿐이죠. 어두우니까, 내가 죄에 오염될까 봐.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더러움이 여러분들을 잠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전염시킬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의로움의 흐름입니다. 바울은 개역 한글판에는 좀 더 센 단어로 표현됐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연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 좀 바뀌었어요. 이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은 좀 더 세요. 이 연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면 도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요. 음란함이 끊어져요. 술 취함이 끊어져요.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정직해져요.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전염돼 버려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바울이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비를 내렸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동일한 원리가 모든 성경 인물에게 대입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희태기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희태기와 성정이 같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 오 아버지, 이삭은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그 일들을 이루게 할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냥 사람입니다. 열정이 좀 특출나고, 너무 열정이 특출나 주님을 대적하다 눈도 한번 멀어보고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수를 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두 사도들 수준으로 생각하시게 되시길 축복해요. 네,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이다. 저들이 할례를 받았냐?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저들이 주님을 아냐? 나 엄청 안다. 나 핍박도 많이 받았다. 막 의로움을 막 자랑해.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예수 믿냐? 나도 믿는다. 바울이 예수님 대적했냐? 나는 대적도 안 하고 모태신앙이다. 내가 좀 더 낫다.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 나도 받았다. 똑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많은 패턴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 받는 것에 그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치유 사역을 하는 설교자를 통해 치유받는 데 그쳤어요. 성도들이여,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간증에 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는 데 그쳤다고요. 그런데 앞에 세워진 사람들,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깨달아갔습니다. 일터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생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매일의 삶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력한 이들을 구원하면서, 이거 다른 단어로 평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의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그 지역 자체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이 국가 단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깊이 제자화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교도소 이야기 한번 했죠. 했나요? 저도 막 여기저기서 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뭔가 기분 좋고 막 간증이 꽂히면 어딜 가나 그걸 얘기해가지고 어느 설교 타이밍에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스쿨에서 했는지 금요예배에서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교도소, 그래, 교도소 이야기는 접고 한 식당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아르헨티나 한 지역에 식당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좀 규모가 큰, 직원들도 많이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한 목사님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곳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식사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멈추지 말자. 식당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오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맞아주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 얼마 뒤에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이 아주 건실한 직장이었고 큰 레스토랑이었고 직원들이 아주 거기 잘 붙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과 직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직업을 잃겠구나. 그럼 딸려있는 나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지? 근데 식사가 나왔고 주인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암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식당을 그 목사님이 다시 방문하셨답니다. 모든 직원이 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재미난 건 모두가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 쉽게 말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고 깊이 있게 제자화되어 있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서빙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요리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그 식당 자체를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심지어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깊이 제자화 될 수 있는가?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최고의 교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게 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중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대요. 바들바들거렸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바로 직전 사역지가 아테네였어요. 아덴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떨려. 그런데 안 해보던 방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자, 그리스보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님이 등장하세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마라 이러세요. 자,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마라 라고 했다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두려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내 원래 필살기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빵! 붕 터지는 건데 전혀 안 일어나. 비방만 당해. 원래 하던 설교 자리가 아니라 일터에 가가지고 망치질하다가 복음 전하고 거래처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아픈 거래처 사장님이 오면 치유기도 해주고 치유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아 버렸어. 그러더니 이 사람 영향력 때문에 막 도시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잘하고 있어.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주님 이거 맞아요 하다가 접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대요. 뭘로 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대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복음 증거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동일 배경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불신자들에게 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109절을 인용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과 기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 영역에 나아갈 때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깊이 주님께 드리면서 빠른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초자연적인 기름 부심이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진우 형제님이 사역한 게 아주 예언적이라고 믿어요. 우리를 위한 지금 시즌에 아주 정확한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와, 나 치유 사역을 할 줄은 몰랐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역하는데. 진우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작년 4월? 3월?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주식의 말씀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 감동적이야. 원래 이제 주님을 향해 열정이 있는 분이었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언적인 표징과도 같구나. 일터의 우리의 전문 영역과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 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돌파시켜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복음전도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표적이 따라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표적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저희가 올해 마지막에 성령님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적을 통해 그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게 익숙하죠.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민망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색해. 예언을 이런 은사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에게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일반 복음주의에서 예언하는 거 되게 불쾌할 수 있죠. 그분들이 불쾌해야겠죠. 근데 이걸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하라고? 치유 기도를 우리끼리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우리 거래처 사장님에게? 그러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부흥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사장님들, 여러분들의 직원들, 직장 동료들, 학교 동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불릴 듯이 일으켜서 초자연적으로 접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증언을 확실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